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전도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른편에 주기도문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38페이지 찬송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장군 주님은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은 남과 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갔세. 머리에 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살아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
의대를 위해서 지한나군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호흡을 주정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거룩한 시간 주일 예배에 저희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자리에 천군 천사 동행하여 주시오며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히 차고 넘쳐서 머리 숙인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아버지 약한 병마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오며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저희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을 불같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자는 꿈속에서라도 되어질 일들을 미리미리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어서 말씀과 기도로서 물리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히도 공고하고 지쳐있는 육신 위에 이 시간에 새 힘으로 강복해 주옵시며 아버지 우장육부를 튼튼하게 주옵시고 몸속의 모든 악한 병균들을 소멸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강건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귀한 자녀들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히도 어렵고 힘든 세상에 아버지의 환우들을 돌보기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지경을 넓혀 주시옵고 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끝날까지 아버지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서 주님과 꼭 아름답게 저희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병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성호 원장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강건케 주시어서 이 병원이 그냥 병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아버지께서 동행하시는 귀한 아버지 병원임을 깨닫게 해주시어서 이곳에 머물러 들어있는 모든 환자들 내 형제와 같이 내 자녀와 같이 품고 사랑으로 부둥어 줄 수 있는 귀한 병원으로 우리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준비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것 준비할 때에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영역과 능력과 권세를 7배나 더해 주시어서 악한 것들을 대적하여 승리케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끝까지 아름답게 이루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권능의 팔로 품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이 시간도 저희들 뜨겁게 강하게 온전히 세움받길 간절히 원할 때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16장 1절, 13절,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성경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1년 전과 예배를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 병원에 어둠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는 옆 사람 보면서 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납니다. 정말로 이쪽 보고 빛이 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즐겁게 자랐어요. 송년회를 갔는데 사장 한 사람이 얼굴 보고 그래요. 하사장 들어오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주장하는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반짝반짝 하면은 빛이 납니다. 하시고 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한 번만 더 마치겠습니다. 반짝반짝. 아니, 정말로 많이 밝아졌어요. 저는 앞에 있으니까 느낍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도 많이 밝아졌죠? 감사합니다. 저도 반짝반짝합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셨고 하나님처럼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짧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제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처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복 주시려 찬송 받고 싶으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창조하셨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리고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 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잠깐 펴보세요. 주기도문 아주 제가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앞쪽에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준 유일한 기도입니다. 완전한 기도.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딱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3개의 문장을 이렇게 보면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자, 첫 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 절 밑으로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를. 우리라는 말이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내가 앞서면 우리가 힘들어지고 결론적으로 내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나보다 우리를 앞세우면 우리가 다 잘되면 나도 덩달아서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동체 의식을, 공동체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시겠죠? 신앙생활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너무나 똑똑하니까, 사람들 나하고 수준이 안 맞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가면 짜증나니까 혼자서 예배 드릴 거야. 혼자서 하나님하고 너하고 믿기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은 부딪히기도 하고 가끔은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도 잘못된 게 많아요.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건 나죠. 그 다음에 우리이죠. 사실 우리가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점을 얘기했는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 같지는 않죠. 틀린 점도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고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가 틀려요? 근본적으로 틀리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선한 관리자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오너, 우리는 영어로 뭐예요? CEO예요. CEO, 선한 관리자, 청지기.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틀려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죠? 우리 사람은 아무리 내가 잘하다, 아무리 내가 뭐 대통령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는 이 시간 여기에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다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것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진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요. 창세기 말씀에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꼬실 때, 미혹할 때 너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미혹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까지만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거 그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 위치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조용기 목사님의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대로 서로 섬기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들과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논리가 있어요. 인권 얘기하는데 인권의 뿌리는 천군 인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누구에게도 침해받을 수 없는 절대적 인간의 권리, 이게 천군 인권입니다. 이 사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우리 어르신한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르신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르신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고 이게 사회적으로 하기를 이룰 게 인권이고 천군 인권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서 함께 기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지요. 이게 사회 법칙이죠. 우리 병원에도 진료비의 80%를 국가 세금으로 내주지요. 이것도 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뿌리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 제가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동학이 일어났어요. 동학에 두 가지 유명한 사상이 있어요. 인내천이라고 해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우리 동양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인여천이라 해서 사람을 대하기를 하늘을 대함과 같이 하라. 위대한 사상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났을까? 아무리 연구해도 뿌리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공개 토론방에 냈어요. 이 인내천과 사인여천에 뿌리가 어디 있느냐 말을 못해요.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 베낀 것입니다. 조선 후기에 동학이 나올 때 사학이 들어왔습니다. 동학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읽고 갖다가 차용할 것이다. 이게 인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다음에 사인여처럼 신약에 죽게 하듯 하나입니다. 딱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약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약에는 죽게 하듯 하나. 이 말씀하면서 서로를 죽게 하듯 하나님 섬기듯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주인공의 시각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조연이나 엑스트라의 심정도 헤아리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하갈은 주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곁가지로 엑스트라에 가깝습니다. 하갈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이집트 출신의 노예이고 사라의 목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대리모요 시바지요 첩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80이 넘은 영감에게 넘겨서 아들을 낳아주고 아들과 함께 쫓겨난 비참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하갈은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의 흐름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의 대적하는 세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이 아닙니다. 갈등의 시작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그 사라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남자에게는 정신의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첩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을 뿐입니다. 첩도 부인입니다. 서자도 아들입니다. 모두 한솥밥을 먹는 가족입니다. 그들은 남편이요 아버지요 족장이요 사장이요 목사인 아브라함이 인도하는 예배도 다 함께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교도 아랍도 이슬람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그저 아브라함 가문의 한 가족이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이 이방인 노예 출신의 소망맞은 여인에게 관심은커녕 아무 사랑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지고 잊혀져서 사라져야 하는 모자에게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두 번이나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구원해 주시고 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갈은 이때 크게 깨닫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여자, 버려진 여자, 아무도 관심이 없는 여자, 애까지 가지고 애를 낳아서도 쫓겨난 여자, 나가서 죽어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여자, 이 나 같은 여자도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하갈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하갈은 이집트 출신의 노예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세상적인 두려움에 빠져서 아내인 사라를 두 번이나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세상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이집트 황제인 바로, 즉 파라오입니다. 바로는 누이라는 그의 말을 듣고 사라를 취하고 그 대가로 많은 재물과 노비를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이때 딸려온 노비 중에 한 명이 오늘 주인공 하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외출입니다. 사라는 이 하갈을 자신의 몸종으로 삼습니다. 말이 몸종이지 노예입니다. 우리 식으로 보면 식모 같은 것입니다. 노예는 전쟁 또는 채무의 대가로 취합니다. 하갈이 이집트인인 것으로 볼 때 부모에 의해서 팔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갈은 주인 부부의 명령에 따라 대리모 시바지 성격의 첩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군인만 해도 318명인 성주요 큰 재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내인 사라는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대리모 시바지 성격의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식모가 첩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80대였고 사라는 70대였습니다. 하갈은 젊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가졌습니다.
입덧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갈이 겸손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보이는 늙어서 자식이 없는데 첩이 아들을 낳으면 다 자기 아들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본보이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그러자 본보이인 그 사라는 신고 주제, 씨바지 주제 감히 하면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남편한테 일러서 허락을 받고는 임신한 채로 임신한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여자의 질투는 상상이 됩니다. 이제는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까지 위태로웠을까요? 하갈은 사라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인적도 없는 들판이나 사막을 의미합니다. 맨몸으로 도망쳐 나온 하갈은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을 구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구원의 현장에서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라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인내하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후 10년 이상은 꿈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주인의 유일한 아들 이스마엘과 그 엄마로서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두 모자는 아브라함의 사랑도 듬뿍 받았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예배도 같이 드렸습니다. 부자 간에도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봄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사라가 입덧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급변합니다. 아니 저 늙은 할머니가 애를 낳았다고. 하갈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나마 딸이면 좋으려만. 그런데 그 늙은 주인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본보인과 첩인 사라와 하갈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본보인의 사라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하갈 이스마엘 모자의 지위가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사건이 터집니다. 이삭이 2달, 이스마엘은 16살쯤 되는 때였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열었는데 이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렸다는 것은 장난을 친 정도로 보입니다. 애들이니까. 그런데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하갈 모녀를 내쫓자고 남편을 압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은 물론 이스마엘과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인하여 근심이 되었지만 마지못해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두 모녀를 내보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김밥 몇 줄하고 생수 몇 개만 주고 내보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3배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위태로웠던 것 같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도 독일에 있는 탄광으로 갔던 시절입니다. 팔 게 없어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고 오줌도 모아서 팔았습니다. 독일로, 중동으로, 베트남으로 사람을 내보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일자리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 동네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일자리가 없어서 기지촌까지 흘러들어간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가 흑인 병사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지금은 아마 평택으로 다 이전했을 텐데 평택으로 미군들이 다 옮겨가기 전에 용산에 원투원 하스피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주한미군 전용 병원입니다. 거기서
도망간 아버지, 흑인 병사는 애를 가지고 대부분 가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아버지 없는 흑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봤던 백인 의사가 뺨 가가지고 그 누나하고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갔다고요? 뺨 가가지고.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리고 그 누나가 그 신씨 그 가족들을, 형제들을 전부 미국으로 초청해서 데려갔습니다. 그 집의 막내가 저하고 한 3살 차이 나나요? 신춘호 회장입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로 성공을 했냐면 미국을 동서남북으로 나누면 서부 지역 한인 회장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 때 그 환영회도 주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집안이 복을 받았을까요? 그 백인 의사가 그게 뿅 했을까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없던 시절에 그 신씨 집안, 그 집도 옛날에 시골에는 부자가 없어요. 다 가난했습니다. 그 집 안방을 교회 예배 처소로 내놨기 때문입니다. 저도 거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양복을 입었는데 축도한 기억은 없어요. 말씀만 전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는 처소로 그 집을 안방을 내놨습니다. 우리 병원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병원에도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하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갈은 부모로부터도 버림받고 애국 즉 나라로부터도 버림받고 주인인 사라로부터도 버림받고 남편인 아브라함으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늙은 영감에 데리고 시바지로 부를 때는 언제고 한 번은 뱃속에 아기를 가진 채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쳐야 했고 한 번은 어린 아이와 함께 하루 먹을 김밥과 물만 받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이 이방인 모녀는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우리 모자는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 빛이신 하나님 또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하갈 모녀에게 살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하갈 모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데리고 출신 없죠? 시바지 출신 없죠? 여러분은 하갈보다 1000배나 만배나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이나 여러분 다 똑같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하갈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배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주님, 오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하기를 주께 하듯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순종과 인내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병마를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쏘아 주시어서 허리와 무릎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과 인내로 기도하는 우리 서울대요 요양병원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작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너무나 버리게 하셨네.